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서기관들만 회당에서 예배하면 성경 읽었거든요.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읽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좌우로 인사하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날씨보다 멋지십니다. 시작. 오늘 날씨보다 더 멋지십니다. 오늘 날씨보다 더 멋지십니다. 오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날 딴 데 안 가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씨보다 더 멋진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말씀으로 새 힘 얻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방금 읽은 말씀이니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셔서 흩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부르셔서 흩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끔씩요 의외의 것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노래 가사 가운데 신비한 복음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전 노래를 잘 못하지만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노래를 듣고 가사를 생각할 때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들을 종종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송골매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1980년대 최고의 인기 밴드였죠. 아마 여러분 보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연배가 그렇습니다. 한두 분 정도 모를까 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송골매의 리더인 이 배철수라는 가수가 만든 노래 가운데 모여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여라. 그룹은 유명하지만 이 노래는 별로 그렇게 인기를 많이 얻지 못한 노래라서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는 순간 무릎을 탁 치면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탄성을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여라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공부하기 싫은 사람, 학교 가기 싫은 사람 모여라. 회사 가기 싫은 사람, 장사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모여라. 다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쉿! 모였으면 가! 실컷 모여라 모여라 부르고 나서 다 모이니까 가! 돌아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언뜻 들으면 참 우스운 노랫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죽은 사람에겐 소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많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살다가 시간이 되면 죽는 인생.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였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여라 모여라. 여러분 우리는 학교 가기 싫은 사람이에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고 회사 가기 싫고 장사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가고 회사 안 가고 장사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통념상 망하는 겁니다. 우린 다
망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의 실존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하고 소망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모여라, 모여라. 이 모이라라는 부르심에 나도 모르게 반응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모이라는 예수님께 뭐에 홀린 듯 쭉 따라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존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모여라 모여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모인 우리에게 예배를 통한 감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기쁨을 허락하신 이후에, 그래서 회복시키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였으면 가. 우리가 머물렀던 세상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모였고 모여서 은혜 받고 회복되었으면 회복된 너의 모습을 여기 오기 전에 곳으로 나아가서 여전히 과거에 부름받기 전에 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이 모여서 회복시키신 이후에, 모으고 회복시키신 이후에 다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 다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모였으면 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여서 받았던 은혜와 복과 기쁨을 과거에 모이라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소망 없이, 그래서 이게 소망일까? 저게 소망일 거야. 잘못된 생각으로 허탄한 것들만을 찾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진정한 소망이 여기 있다. 내가 모이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더라.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다. 이걸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여라라는 노래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깨닫게 하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집으로 가셔서 유튜브로 모여라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이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그 구세주이신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구세주로 인정한다면 제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저와 똑같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분이 구세주심을 선포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선포한다면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 우리는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시드니 우리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아주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감히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이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강한 힘과 엄청난 위협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무섭도록 몰아간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게 계속해서 증명되어 왔고 증명되고 있고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2000년 전에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때부터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은 음부의 권세는 계속해서 교회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몰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안일함으로, 때로는 구설수로, 때로는 아주 교묘한 제도로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사탄의 세력이 있지만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껏 살아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없어져야 맞아요. 그 엄청난 공격 앞에서 교회는 사라져야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새로운 교회로 탄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받더라도, 아무리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들이 헛발질을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아무리 매섭도록 안티크리스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는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믿어져요. 선포하면서 새로운 교회로 탄생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시는 한 이 교회를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될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인 거예요. 소망 없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모여라 모여라 부르신 이유는 모였으면 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여라 모여라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보내심에 있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이후에 다시 보내시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 모였어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모인 제자들을 그들에게 집중하는 가운데 함께 하셨고 잘 훈련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풍성한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이유는 흩으심에 있는 거예요. 흩으시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당신의 메시지와 당신의 위엄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을 주님이 흩으시지 않으셨어요.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한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모든 이유가 이제는 당신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훈련받고 은혜받은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모으기만 하셨는데 모여서 은혜받고 회복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밟아야 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 그건 부르심에 있었던 것이고 부르신 이유는, 부르셔서 훈련시키신 이유는 바로 흩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의 고집을 꺾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까? 나같이 고집 세고 누구 말도 안 믿는 내가, 의심 많은 내가, 그런데 예수가 믿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좋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그 가운데서 큰 은혜를 경험해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더 듣다가는 눈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막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가 하면 찬양할 때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부흥 집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2층 스탠드 의자가 있었는데 좀 멋쩍어서 저 뒤쪽 스탠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는데 맨 앞에 강단 앞에 있는 어떤 형제와 자매가 진짜 몸을 흔들면서 허리를 흔들면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경험될 때 내 마음이, 내 몸이 움직이면서 찬양을 또 올려드리고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좋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토록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는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주구장창 엉덩이 붙이고 거기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됐다, 이제 좀 나가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좋으면 좋은 걸 세상에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모여라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모이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행복의 자리에 마냥 엉덩이 붙이고 눌러앉아 있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회복된 나를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 성도인 나, 교회인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아닌 세상이어야 한다는 것. 세상에서 교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는 모세와 엘리야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서로 대화하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한 겁니다. 그 신비한, 그 황홀한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거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거기 있기를 바래요. 마냥 머물기를 좋아하면서 주여 내가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되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계속 여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내려가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이제 이 목격한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너의 몫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디여야 합니까? 먼저는 교회여야 돼요. 하지만 교회에만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 받은 모습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드니 누린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저는 여기 목사로 참여했고 여러분은 성도로 참여한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누가 또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지만 소수의 무리가 모이더라도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풍성해지면 풍성함을 가지고 모임 우리끼리 이것저것 하면서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현장,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타내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의 마음을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회복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은 교회 공동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열심히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지칠 수밖에 없어요. 상처도 받습니다.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치유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시면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멋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흩어지지 않는다면, 흩어지라는 게 여기저기 뭐 다른 교회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가실 분들은 가셔야죠. 하지만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버거워하는 그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은 나의 일터이고 직장이고 학교이고 세상이고 가정인 거예요. 그곳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급속한 속도로 성도가 늘어나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엄청난 부흥도 이루었어요. 매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신났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기를 거부했어요.
맨날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좋고 이것저것 먹으면서 행복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계속 자기들끼리 떡을 떼면서 기도만 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흩어지기를 싫어해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할 수 없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은혜 받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베풀고 나타내고 그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미션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있어야 할 나의 자리가 세상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세상에서 더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잘 회복되고 잘 충전되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부르심의 이유, 그건 흩어짐에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역동적이고 멋진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 은혜 받아야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은 치열해요. 끊임없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우는 사자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긴장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어떻게 거기 살 수 있겠습니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멋지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과감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아주세요.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에 먼저 집중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이런 거룩한 은혜 받고 은혜로 사는 거룩한 루틴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받은 은혜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 아버지 세상 가운데 소망으로 세상 가운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부르심의 이유가 흩으심에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흩어짐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안에 은혜 받고 충전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충전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